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 앞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고 계십니까? 받을 예정이십니까?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모두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만들어낸 단어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이 구원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8주 동안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에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단순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에 걸맞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또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답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과정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가 행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는 9가지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라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그 과정이 다릅니다. 약간의 용어가 다르고 순서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9가지 순서가 순서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소명; 두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칭의; 세 번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영화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소명, 칭의, 영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9가지로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이 9가지 순서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는 우리 첫자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의, 신칭수, 성견, 영. 8주 동안 이 내용을 다룰 텐데 주제는 9개이죠. 그래서 네 번째인 신앙의 주제는 우리가 4월과 5월에 특별히 믿음으로 구분하여서 신앙을 다루고요, 소중회, 칭수, 성견, 영의 순서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의 내용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는 시제가 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과거형으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형으로 완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6개, 소명부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게 된 과거형 구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받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화와 견인은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야 하고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믿음을 붙잡아가는 구원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의 모습도 있죠. 영화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죽음,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영화라는 구원의 완성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모든 과정이 채워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원을 이해해야겠습니다. 8주의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는 이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9가지 구원의 소정 중에 첫 번째,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명이란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은혜로운 행위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청받은 초청교회 성도인 것이죠. 이 소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양한 소명받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였던 네 제자들은
그의 일터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역자로 부르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부름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이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개척 멤버, 초창기 멤버가 되는 것인데요. 모세나 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이 루디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적,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고 절대적, 우리가 누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사역이고 은혜의 행위가 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라는 전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어떠한 순서로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순서로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가 믿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소명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는 굳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또 당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가고도 될 조건들이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소명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명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은 복음 전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 소명에 반응하는 것이 내적 소명인데요. 내적 소명은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복음 전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루디아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디아 외에 수많은 여인들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외적 소명,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 루디아에게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저 내 발로 교회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의 전제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으셨고 성령께서 부르셨기에 그곳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불러내어 믿음에 이르게 하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놀고 싶으셔서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맨 창조된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망가져버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심은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셔서 그냥 부르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잠시 구분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밖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 구속사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면,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안팎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구원의 여정, 9가지의 그런 여정을 깊이 이해하여서 구원이 정말 은혜로운 것이구나, 정말 다양한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